오늘은 광야에서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 새벽에 민수기 이제 시작했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12장부터 또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이제 그 믿음의 가정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정들 어떻게 세워가시는가가 창세기에 잘 나와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도 요셉, 애굽에 팔려갔지만 기적적으로 총리 세워가시는 기록들도 역시 창세기에 아주 재미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애굽에 430년 사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30년은 뭐 총리의 가문이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400년 동안은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막판엔 채찍에 맞으며 벽돌을 굽는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 기도는요, 기도할 때마다 실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들으시니까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들으셨다. 눈물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들이 또 출애굽기 실감나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막고 그렇게 약속을 변개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걸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당연히 막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사건 우리가 함께 보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2010년에 갔었고 또 2016년인가요? 두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 요르단 다녀왔는데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훨씬 실감이 날 거예요.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들이 바로왕의 법에 지배를 받으며 살았거든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누구의 법? 하나님 법 안에 있으라. 그래서 10계명을 주시게 되고요. 그들이 그 10계명을 받으면서 실감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법 안에 있게 된 거로 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거기에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야, 우리가 채찍에 맞으며 쉬고 싶어도 조금 쉬려고 주저앉으면 채찍에 날라오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10계명의 주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들이 10계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하나님 성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규격대로 성소 만드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와 있고요. 성소를 드디어 완성했다. 2년차 1월 1일에 해가지고 이제 성소 완성하는 것, 완성할 때까지 딱 출애굽에서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성소는 한 6, 7개월쯤 만든 거겠죠, 이제. 왜냐하면 3개월 지나서 오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한 8, 9개월쯤 되든지 뭐 그렇게 되겠지요. 아무튼 그들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거기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되고 레위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그들이 한 달 동안 성소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느냐, 어떻게 속죄를 받느냐, 제사법이 맨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 거지요. 또 너희들이 공동체 생활할 때 이러이러한 도덕, 윤리, 또 음식까지 일상생활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레위기 같이 읽으면 레위기는 새가족 공부를 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가르쳐준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2년차 2월 1일 민수기가 시작이 되고요. 새로 출발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애굽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2년차 둘째 해 2년차 둘째 달 2월 첫째 날 1일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민수기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쭉 읽을 때 꽤 오래된 것 같잖아요. 출애굽한 지가. 근데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2개월 되었던 때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들이 다시 아마 출애굽했을 때 생각이 났을 거고요. 아마 감격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그들이 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느보산, 그 모압 평지 직전까지 그들이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이 민수기에 나와 있어서 민수기 무대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직전까지다 라고 기록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는 여호수아부터 새로운 또 시작이 그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이 민수기 무대는 약 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걷는 거리로 10하루길, 그러니까 10하루면 그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0하루길인데 그들은 얼마 동안 그 길을 갑니까? 40년 동안을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지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제가 70년도에 신학교를 갔다가 목회 안 하려고 나와가지고 예비고사 다시 보고 일반 대학 제가 갔을 때 그때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지옥 설교할 때마다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있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안 만들면 좋을 텐데 왜 만드셨나는 불만이 제 속에 있었고요. 창세기 읽을 때마다 뭐로 하나님이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먹게 하고 고생시키고 불만이 제가 잔뜩 있었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 깨닫고 제가 회개 많이 했고 하나님 의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인데 여러분 만약에 지옥 만들어가지고 우리 보내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귀신 사자 그런 것들을 보내려고 지옥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거기 휩쓸려 있다가 끌려가서 그런 거지 하나님 자녀들이 당연히 그리 보내시지 않지요. 만약에 지옥을 안 만들고 마귀, 귀신, 무슨 악령 이런 것들이 천국까지 쫓아오면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은 다 지옥으로 격리시키고 우리들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신 섭리 나중에 깨닫고요. 제가 엄청 감사하고 불평불만했던 거 회개했던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세 번째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 10하루길인데 40년을 고생을 시킵니까? 왜 40년을 그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분입니까?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40년을 자초했던 그 기록을 나중에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거 엄청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잘 받는 게 중요하다. 나처럼 잘못 받으면 오랫동안 고생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민수기 시작해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엄청나게 입었는데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내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해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들어가라 그러는데요, 그들은 가나안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이 뭐 했던 데예요? 채찍에 맞으며 벽돌 굽던 데 아닙니까? 예? 노예 생활할 때인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벗어납니다, 반복해서. 나중에는 이제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되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니, 우린 여기서 죽는 게 좋겠다. 여기서 죽겠다는 거에 안 들어가고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민수기 그 기록이 나옵니다.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렸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무슨 시간이냐? 여기서 죽는 게 좋겠다는 사람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야. 결국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런 말 하지 않았던 새로 태어난 자들이 이제 그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는 기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함께 민수기를 통해 보게 될 겁니다. 광야는 비가 잘 오지 않는 척박한 곳입니다. 당연히 농사 지을 수 없죠, 비가 안 오는데. 거기에 무슨 나무도 심을 수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비가 오질 않으니까요. 그저 1년에 오는 비양이 한 600mm에서 한 800mm 뭐 그 정도니까 우리 여름 장마 때 한 3일 정도 와도 요번에 비 많이 올 때 하루에 300mm 온 데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1년 내내 비를 다 모아봤자 우리 장마 때 3, 4일 온 게 전부라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뭘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려는데 그래도 여기서 죽겠다고 하는, 제가 늘 민수기 읽으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 참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말한 대로 된다. 안 되는 사람은 벌써 안 된다는 말, 죽겠는 사람 죽겠다는 말 입에서 안 끝나요. 근데 그 말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은 들어도 말씀들은 믿지 않고 이제 그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가 보면서요, 제가 처음에 민수기 읽을 때 화가 나갖고 하나님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입니까? 이런 형편없는, 다 쓸어버리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택하든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배은망덕하는. 제가 또 한동안 화가 나갖고 의로운 척 기도원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2번 민수기 3번 민수기 읽다가 그게 제 모습인 걸 깨닫고요, 제가 불순종하고 제가 원망하고 제가 늘 했던 부 깨닫고 엄청 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우리의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거울은 누굴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 배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약의 목적인데, 그중에 민수기는 우리가 이 땅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이 애굽 삶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지금이 광야 삶이고 요단강 건너가서 그럼 우리가 천국과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 모습을 보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삶의 방식 간단합니다. 2장에 보면은 지난 우리 금요일에 읽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라. 진을 다 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구름이 거기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뜨면 그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라 그러신다.
구름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1년이든 2년이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먼저 어딜 바라봐요? 성전을 먼저 바라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 있으신가? 그리고 나서 해 뜨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꼭 뭐를 해야 되느냐? 만나를 가지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지 못하잖아요. 먹을 거 다 떨어졌잖아요. 애굽에서 갖고 1년 됐는데 뭐 애굽에 있는 게 뭐가 남았겠어요? 나무도 다 썩어서 못 먹게 됐겠지. 그래서 그들은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나를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걸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돼 있었던 거지요. 그 만나가 해가 뜨면 쓰러지니까. 그래서 해 뜨기 전에 그들이 만나 가지러 가서 만나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굽에서 먹을 때 채찍에 맞으며 겨우겨우 얻어먹었는데 이처럼 좋은 것 주셔서 이처럼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만나를 한 광주 가지고 오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눈 뜨면 성전 쪽을 바라보고 새벽기도 할 수 없는 환경이면 성전 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눈만 뜨면 동쪽을 향해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성전에 나갈 수 없었으니까. 나중에 그 다니엘 그래도 축복하셔서 바벨론 총리로 세우시는 사건도 우리가 잘 아는 기록입니다. 눈만 뜨면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성전에 나와서 새벽 제단 싸우며 그날 주시는 말씀 만나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얘기를 해요. 내 고집, 내 방법 주장하지 마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애써봤는데 잘 안 되면 이제 바꿔봐야지. 하나님 방법,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늘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거지요. 인생이 고해와 같다고 말합니다. 고해, 풍랑이 있는 곳이고요. 고해, 힘드는 곳입니다. 늘 바람이 붑니다. 옛날에 돛담배 타고 이제 갈 때 바람 부는 쪽이 내 가는 목표와 똑같으면 돛만 펼쳐놓고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거를 순풍에 돛단 듯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며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려는 목표가 그 반대 방향이 되면 돛을 내려야 되고요.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바람 부는 반대반 노저 가려면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고비로 져서 가도요, 잘 못 갑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가면은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하심 안에 맞춰서 가면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방법, 내 목적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니까 때론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는 그런 대로 잘 가는데 안 맞을 때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곤고 속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함께 시작하며 순풍에 돛단 듯 갈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그들은 5절부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그 이름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시작.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 이름들이 지휘관들의 이름이다. 지휘관들의 이름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 성경 읽을 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좋은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있으면 2번 읽고 3번 읽고 품고 지나가.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세요. 우리가 맨날 쩔쩔매며 끌려가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지휘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했고요, 또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이 지도자들 자기도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세를 통해 명하십니다. 아셀 지파에서는 이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는 이 사람이다, 루벤 지파는 이 사람이다. 12사 하나님이 선정하십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비슷비슷했지만 1년 동안 하나님이 다 지켜본 거지요.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우면 바로 되겠다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지도자로, 지휘관으로, 우두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쓰실 자를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세우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목회하면서 12월이 되고 새롭게 되면 누구를 어떻게 세워서, 우리 교회 구역장은 누구를 세우고 인도자는 누구를 세우고 늘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세움을 입고 구역을 이끌고 인도해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자들, 지휘관들을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쓰시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붙이시는 새로운 영혼들이 있을 거고요,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세워가고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 세우셔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광야길, 우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